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까지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좀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보면 땅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후손 주겠다, 또 땅 주겠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후손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또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훗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휙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고기를 짐승을 쪼개놓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잖아. 17절에 보면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만일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이 짐승들처럼 하나님도 쪼개어질 거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일에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약속했으니 꼭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땅을 주시는데 뭐 하늘나라에 가서만 얻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을 주신다 그랬냐 하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사는 족속이냐면 19절에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뭐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렇게 족속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 족속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악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생전에도 그 땅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의 7족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 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서 살아서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우리 지난번에 네피림 기억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아주 포악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한 오랫동안 한 400여 년 동안 벌써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요셉 때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때 땅 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400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이 땅을 얻게 되거든. 여호수아 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이방 민족이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사람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나 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야? 막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잖아. 왜 안 오시냐? 물론 나를 위해서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나 말고도 딴 사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무슨 관광 버스 타고 관광 여행 같은 거 가보신 경험 있죠? 가보면은 꼭 버스에 제일 늦게 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먼저 타서 기다리는데 꼭 늦게 와. 화장실 갔다가 뭐 이렇게 볼 일이 많은지 꼭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참 짜증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떤 생각 드냐면 그냥 납두고 떠나고 싶지. 그런데 운전수는 기다리더라고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기다리는. 근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제가 그 호텔에다가 가방을 어디다 넣어둔 줄 몰라가지고 그거 찾다가 버스를 제일 늦게 탄 적이 있었어요. 저랑 제 와이프랑 우리 애들이랑 여행을 저 세도나인가 어딘가 갔다가 뭐 아무튼 늦게 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늦게까지 사람들이 다 기다려준 게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렇잖아요. 다들 짜증 안 내고 그래도 기다려준 게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거.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 가나안 칠족속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않냐고 계속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이 도가 있거든. 도가 딱 찬 다음에는 내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며칠 전 뭐 신문에 나온 거였어요. 중앙일보인가 뭐 거기에 보면 신문에 나온 것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 그래서 지금 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거의 3분의 2가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에요. 그것도 뭐 산도 무슨 뭐 나무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좋은 나무가 있고 이런 아주 비옥한 산이 아니고 그냥 뭐 바위산 같은 이런 산이에요. 민동산 같은 산으로만 돼 있어. 그러니 그 뭐 산에다가 평지도 조금만 있고 그런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기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시네.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갔습니까? 아니죠? 예.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시거든. 얼마 전에. 뭐 가서 보면은 진짜 뭐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고서는 정말 이게 가나안 땅이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참 우리 눈에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제외한 뭐 아랍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석유가 나. 근데 어디만 석유가 안 나냐?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못 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이스라엘 땅에 보면 쉐필라 지역이라고 있어요. 쉐필라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그 지하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지중해 앞으로 있는 그 바다에 대륙붕에도 무진장한 석유가 있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 몇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뭐 이러고 얘기를 하나 봐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뭐 그게 있으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석유를,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참 미워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석유를 파는 나라는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석유를 안 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 가서 석유를 사오냐 하면 유럽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서 유럽에다 석유를 수출을 하면 그 석유를 유럽에 가서 사갖고 이스라엘에 갖고 오니 얼마나 그 석유를 비싸게 사오겠습니까? 그렇게 사오다가 드디어 이 땅속에 무진장한 석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대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모이게 되고 이제 장차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큰 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세계 위에 우뚝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일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헛말은 없는 것 같다. 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요즘 시대에 젖과 꿀이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석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니 해도 머니가 될 수도 있을런지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준다 그랬으면 이게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그 후손 때에 비록 세월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이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제 이 16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6장에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15장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후손 준다. 그것도 후손을 보통 많이 주는 게 아니야.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뭇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죠. 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려면 이 사례가 결혼해서부터 매년 쌍둥이로 디립다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30세에 결혼해서 100세까지라 해봐야 70세 아닙니까? 쌍둥이로 나와서 연영생으로 낳는다 하더라도 140명밖에 더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낳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낳아봐야 140개가 무슨 하늘의 뭇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이건 쌍둥이로 낳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 그리고 사라는 그보다 10살 어린 65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앞에 15장에는 애를 낳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16장에는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다. 애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례에게 그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종이 누구냐? 애굽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전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하마터면 부인 뺏길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애굽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마 아비멜렉이 미안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주고 또 여러 그 몸종들도 줬는데, 아마 여자 몸종 중에 하나가 하갈 아니었겠나. 그리고 이 하갈이 누구의 몸종으로 들어갔냐?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애가 없다 보니까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거 1년에 쌍둥이로 디립다 나와도 이거 하늘의 별처럼 되긴 어려운데 뭔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내 몸으로 못 낳으면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하갈을 씨바지로 해가지고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사라는 자기의 몸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라는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대로 저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허물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씨바지 드리고 그랬잖아.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누가 자식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 손이 귀한 때는 그런 것들이 하등에 무슨 이런 착잡을 만한 이유가 못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그 사회의 문화나 관습으로 올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미 폐경기가 다 지났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이 사라가 인간적인 꾀를 동원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사건 있죠. 그것과 좀 비슷해요. 이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정령 죽는다. 근데 그 정령 죽는다는 말을 하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 뱀의 말을 듣고 저걸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같아져서 상당히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은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바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한 거냐? 아담에게 전달한 거야. 이거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아마 지혜로워질 거야. 이러고서는 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지금 사라도 그렇죠. 사라도 우리가 후손이 없으니까 당시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또 누구냐? 아담도 하와가 와서 이거 따먹어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했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돼? 죽게 됐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관습,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런 거를 따라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어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낳게 한다니까 그냥 뭐 좋아가지고 어쩌면 또 사라가 우리 애가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하갈이 있는데 당신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때 생각을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고개 돌리고 호호호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취해서 결국은 애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생각. 이 하갈이 물론 몸종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인데 애 낳는 무슨 도구, 씨바지 도구로서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 하갈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85세, 또 사라는 75세 되었을 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후손 많게 해준다 그래서 10년 기다린 거잖아. 근데 애가 없으니까 이런 일 했으니까 뭐 아브라함을 이해할 만도 한데,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85세, 사례의 나이 75세에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 많아지는 것. 근데 이것이 10년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사라는, 사례의 계획은 뭡니까?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어떤 힘든 고통, 가정 불화, 이별, 그리고 마음의 그 상처,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는 내용이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10년 동안 들어왔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은근히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호호호 하면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호호는 없어요. 3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하갈 앞에 붙는 칭호를 잘 한번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래도 될 것을 꼭 이 하갈 앞에 뭐라고 쓰고 있냐? 사레가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이러면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명기 7장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거냐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때는 모세오경의 말씀이 주어지긴 전이지만 어쨌든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그 이후에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 본이 되지 않게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낳는 자손으로 후손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갈 앞에 16장 1절에도 하갈 앞에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또 2절에도 분명히 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 앞에 이렇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3절에 보면 제가 아까 85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85세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뭐냐면 3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 10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는 것이고 사레는 그로부터 10살 아래니까 사라는 7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85세인 아브라함과 75세인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은 75세가 아니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더니 하갈이 잉태를 하고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원래 이 하갈 앞에는 애굽 사람이라는 칭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칭호가 뭐였냐면 여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종이, 그동안에는 여종이니까 사례한테 꼼짝 못하던 여자가 그야말로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여주인 알기를 정말 우습게 생각을 한 거지. 애도 못 낳는 것이, 나는 애를 가졌는데, 이러고서는 멸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사례의 속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데? 사라 자신이 내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 것밖에 없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고서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의 판단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죄 짓고 나면 너 때문이야. 오죽하면 노래 제목에도 그건 너 때문이야 라는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을 자꾸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이거 사실 이 말은 캐톨릭에서 사람들이 많이, 캐톨릭에서는 항상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대통령 얘기할 거 없고 국회의원 얘기할 것 없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전도를 했더라면, 저 국회의원을 예수 믿게 했더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다면 누구 탓이요 하거든. 지금 근데 누구도 그러느냐? 사례도 그래.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또 그분들의 후손이니까.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이런 사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거 하갈을 취한 것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하겠습니까? 사례가 하라 그래서 하긴 했지만 늘 사라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찜찜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이렇게 자꾸 방방 뜨니까 어떡합니까?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데라 그에게 행하라. 그러면서 쩝했겠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뭔 말을 하겠냐. 당신이 시작한 일인데. 이러고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례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뭐 하였더니 학대했다. 이건 그냥 보통 학대가 아닌 거지. 그냥 일반 종을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야. 아주 그냥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못 살게 노는 거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쳤겠습니까? 사실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할 때만 하더라도 사례는 하갈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종들 중에서 제일 마음이 가고 쟤는 임신을 해도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가 가니까 하갈을 추천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뢰를 했던 양반이 그 종을 뭔가 임신을 해서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학대를 한다?
그러니 이 사례도 얼마나 요랬다 저랬다 하는 얄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못 살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게 놀았으면은 이 하갈이 참다 못해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도망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조그마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더 큰 죄, 또 더 큰 죄, 뭐 이러면서 자꾸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안에 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믿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을 믿지 못하고서는 인간적인 꾀를 동원을 하니까 물론 관습이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딱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학대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치냐? 7절에 보면 하갈은 술길, 산물곁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술길은 어디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다 보면 중간 지점쯤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 막 보통 여자들이 집안에서 이제 속상한 일 있으면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들 가잖아. 그러니까 하갈의 친정은 어디냐? 애굽이거든. 그러니까 애굽으로 막 가는데 이 광야길이니까 암만 뭐 애굽에 살던 여인이지만 그 광야길이 어디 찾기가 쉽나요? 그러면서 헤매다가 그 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지쳐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지쳐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죽이려고 거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종으로라도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 그래도 뭔가 사레의 여종으로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모습도 봤을 것이고 사라와 신앙생활하는 모습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알게 모르게 이 애굽 여인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뭐 대단한 신앙은 아니지만 많은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뭐 이런 믿음쯤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 복의 근원이란 뭐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면 내 어떤 이 그늘 아래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그늘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랬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있으면 계속 복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선 아담을 찾으시잖아. 아담도 아담과 하와도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숨었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딴 데로 도망가면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 너의 현재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걸 물으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주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의 곁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면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곤하여.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 사실은 막 도망가는 거를 확 잡아서 너 어디 가? 일로 와. 그래서 개줄 매가지고 질질질질질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시질 않아. 진짜 그거는 제일 마지막 방법이고, 어떻게 하냐?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러고 물으셔요. 네가 지금 가는 데가 어디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뉘우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사실 끌고 올 수도 있거든.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는 순간 이 하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찔린 거지. 그래, 맞아.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 집에 와서 정말 얻은 은혜가 얼만데, 그래도 내가 종인데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부인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이 누구 덕이었습니까? 사례의 사랑을 받아서 그까지 된 건데, 그 사례가 조금, 사례 마음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나를 통해서 애 낳게 할 때 사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그랬던 그 사례를 내가 멸시했던 거, 그래 내가 이게 잘못이었지. 그러니 난 사례한테 욕먹어도 싼데 그걸 힘들게 한다고 신경질 난다고 지금 도망가는 내 모습, 이것도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야.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흔적이 이 하갈의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칭하냐? 사례의 여종이라.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될 위치는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습이나 문화에 따르면 종이었던 여자는 주인이 그것을 릴리스 시켜주기 전에는 절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례에 속한 여자지 지금 네가 혼자 다닐 여자가 아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이 하갈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보통 자기가 미워하는 인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인간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례는 자기 여주인은 하갈은 사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인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주인 사례를, 그래도 사례를 자기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도망치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사례를 이야기할 때 여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사례를 주인이니까 도망을 쳐서는 안 되는데, 피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는 지금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입으로만 시인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런 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10절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다. 수가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사실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시집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가 씨바지로서 들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갈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세기 우리 이전에 15장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13장에 땅의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 한 약속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갈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되니 나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래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띠끌처럼 너의 후손도 못지않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잉태주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잉태했는데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라는 예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스마엘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첫 번째야.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제일 첫 번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의 영광을 누가 차지하냐? 하갈이 지금 차지하. 이삭도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갈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원래 샤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듣다라는 말이에요.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하갈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막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띠뚱띠뚱 이러고서 걸으려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래서 그냥 들은 풍월의 신앙이었지만 주여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랬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네 고통을 듣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뭘 주냐? 네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그러면 하갈이 나중에 애를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하루에 몇 번씩 애의 이름을 부를까요? 몇 번이라는 거 모두가 알아? 어떤 날은 자주 부르고 어떤 날은 한마디도 애랑 다퉈가지고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이렇게 부를 때 아무 뜻 없이 부르다가도 어떤 날은 이스마엘아 저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을 때 주신 이름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철원이거든요. 밝을 철 근원원이에요. 내 이름이 밝음의 근원인데 어떨 때는 그냥 내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과연 밝음의 근원으로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문득 이런 식으로 아마도 하갈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음성 들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또 자식은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될 텐데 이 들나귀는 그렇게 썩 좋은 짐승은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 될 거래요. 아주 그리고 질긴 족속. 나귀처럼 질긴 족속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아주 그래서 굉장히 야생적으로 사는
이런 족속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은 사실 이 아라비아 광야, 사막 있죠. 그런데 주로 살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요. 이 낙타를 타고 다니고 이 사막에서 주로 생활을 해. 그래서 사막에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비단길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털거나 또 남의 어떤 마을에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거나 이러면서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 자기네들이 끌고 다니는 뭐 낙타나 소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사는, 거기서 나는 젖을 먹으면서 사는 이런 어떤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이스마엘 족속도 한때는 사라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를 했을 때 생각날런지 모르겠어요. 사라센 제국이라고 한때 거의 이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을 막 지배하던 강력한 이런 야만족이 있었어요. 사라센. 근데 그게 제국을 이뤘어. 하도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자식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 근데 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되었으니까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민족에게 왜 축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하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집에서 당했던 고통, 또 그 광야에서 힘들게 걸어가는 것, 자기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이 믿기는 하지만, 사레가 믿기는 하지만 자기는 긴가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치가 않았거든. 그런데 이 술길 그 삶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자식 낳는다 그러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구나. 아,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여종에게도 그 눈을 정말 부릅뜨고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고,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뵙게 되었는가, 어떤 감탄하는 심정에서 하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사를 살면서 어떤 신앙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처음엔 다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들음에서만 나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 아니야. 들은 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들었어.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어. 삶을 통해서. 이럴 때 그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은 그 샘을 뭐라고 불렀냐?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14절에 나오는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다.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이름의 뜻으로 그 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부엘라 헤로이다. 아마 하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샘을 볼 때마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를 여기서 지켜보셨었지? 그리고 아, 여기에서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후손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러면서 어떤 눈앞에 있는 이런 샘물들을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드디어
돌아갔어요. 자, 돌아갔을 때 하갈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굉장히 머쓱했을 거예요. 사라에게 가서는 뭐라 그랬을까? 미안해요. 이러고 들어갔겠지. 그러고 들어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또 하갈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반가웠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그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잖아. 그 체험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잉태인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애를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스마엘. 보통 자식의 이름은 누가 짓는 거냐? 엄마가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짓는 거잖아요. 물론 하갈이 암만 뭐 하나님의 그 현몽하심을 입어서 이름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아니야, 내가 애를 낳으면 벌써 이름 지으려고 뭐라고 정해놓은 거 있어. 이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우기면 뭐 못 짓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하는 거를 쫙 들어보니, 아, 진짜 그 술길에서 하나님 만난 게 맞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권위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내가 어찌 감히 바꾸나.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를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디어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물론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맞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다? 86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창세기 요 1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질 못해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화, 고통,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 창세기 16장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내 잘못이 무엇이었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거를 분별을 하면 그때 그 즉시, 지금 그래도 하갈은 즉시 돌이킨 거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시지, 계속 멀리 가면 어떻게 된다? 아까 찬송가에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처량해지고 더 고뇌져야 깨달을 것 같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수밖에 더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지 억지로 깨달아진다고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힘든 걸 통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 개나 짐승들도 훈련할 때 보면 어떤 고통, 먹는 거 굉장히 치사한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알아요? 에? 근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치사한 거로 통해서 시련받지 않으면 사람이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먹고 가야지.